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그곳 계신 곳이 어떠신가요? 지금 온도가 조금 더우시면 살짝 틀어드릴까요? 안 틀어도 되겠어요? 남영래 권사님 틀지 마요. 네. 아이고, 한 주간 저한테 물어보세요. 잘 지냈냐고. 잘 못 지냈어요. 이게 참 지금 저희가 야곱 본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제 삶에서 내가 야곱임을 꼭 보이셔야 하나. 정말 야곱처럼 사면 초가에 몰리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시네요. 우선 일단 제 목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악화가 되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이비인후과를 갔죠. 근데 이제 그쪽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막 좁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항생제와 다른 약들 처방을 받아서 먹고 여러분에게 급하게 올렸던 거예요. 기도 제목을. 칼럼이야 뭐 붙여서 2주치를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예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십사 올렸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또 이길 힘도 주시나 봐요. 또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해주셔서, 물론 약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주시지 않았다면 또 오늘 많이 지장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또 우리 김혜순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저기 이따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태희 청년이 이거 완전 부당해고죠. 부당해고. 면접까지 다 보고 대면 면접까지 다 봐놓고 출근하라고 해서 방도 구하고 출근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 회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우리 권사님께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말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전에 우리 태희 하나님 체험을 하는 그 본문을 다룰 때 태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의도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기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낭망하면 또 장사자는 어떻게 했는가 해서 우선 권사님께는 내가 태희랑 통화해본다고 하고서 진정시켜 드리고 이제 통화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서로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어쨌든 구제책이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일단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는 얼마나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말로도 태희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그죠?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는 또 다르게 대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이 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우리 태희와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하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곤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아내와 상의해서 장모님이 이제 고향이신 통영에 계신 것이 그걸 편하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담당의와 상담을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려면 다녀갔다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한 번으로 줄여보자. 그러면 고향에 가셔서 편하게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려가시면 뭐 이 암 치료약은 굉장히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옆에서 딱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됐고, 또 막상 내려가서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롭기도 하시고, 그 이제 올라와 오셨을 때 또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안 좋아지셨다. 그래서 결국 또 입원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뭐랄까 악순환이라고 할까 이런 일들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자꾸만 저를 돌아보도록 권고하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우리들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발 좀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한 주였었어요. 정말 이러는 한 주였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어서 요거만 짧게 논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예원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 하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행복함으로 가져가야 할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거창하게 걱정할 거 없이 내가 내 목회,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 말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모든 목회의 방향성 거기에 맞추고 지금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태희의 경우도 그랬고 저의 경우도 그랬고 우리 장모님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겠죠. 행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측정이 안 돼요. 겉으로는 고난스러워요. 그러나 그 삶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꼭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 의지해서 다시 힘내고 다시 추스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힘을 얻고 하나님이 다시 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 설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싸우겠다. 왜 너와 싸우느냐면 나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걸 33장에 잘 나와 있어서 여기로 선정할까 하다가 진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냥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씨름 후에 형을 만났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었어요? 가장 특징적인 거. 씨름 끝나고 형 만났을 때 자기가 먼저 나간 거. 역시 우리 김환진 집사님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예전엔 자기가 뒤로 숨었죠. 자기 가축들, 자기 자식들, 종들 뭐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뒤에서 해보려고 어쨌든 뒤로 숨는 그런 야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능력으로 일해 주신다는 걸 아는 야곱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더 있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살아주시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형님,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 어울리세요? 한 개도 안 어울리죠. 진짜 에서가 하나님 얼굴 같았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앙인의 내면이 변한 거죠. 야곱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자. 형이 더 이상 대적이 아니에요. 날 죽이려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와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성령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혹은 거듭남도 체험 안 주신 자연인들, 그들에게는 은총이 없는 걸까요? 그들도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상태를 가지고 덕 있는 말로서 덕을 베풀어야겠죠. 야곱은 멋있어졌어요. 옛날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 이제 엄청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격이 변한 건 아닙니다. 성격은 20세 이전에 완성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제가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다만 성품이 변한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그 성품이 야곱에게서 발휘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멋지게 형과 조를 하고 옛날 앙금 털어내고 헤어지죠. 형은 형 살던 대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세겜으로 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야곱은 원래 어디로 먼저 갔어야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베델로 갔어야 했겠죠. 베델. 자, 첫 절은 우리 전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던 곳으로 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웬걸요? 야곱은 안 가요. 아직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나? 어쨌든 야곱은 가지 않고 그 씨름 체험했던 그곳에서 가까운 곳, 숲곳에 천막 쳤다가 이제 개울 건너, 개울이 아니죠. 요단강, 요르단. 사실 건기 때는 개울 아주 그냥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을 만큼 좁아요. 우기 때나 넓은 강이 되지. 건너편에는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해요. 이야기에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야기의 시간. 세겜에 야곱이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지난번에 나이 계산 해봤잖아요. 씨름할 때는 몇 살쯤이었어요? 97세. 왜? 91세에 요셉을 낳아서 6년 지났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 나올 때 아버지가 살던 동네 가서 살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때 요셉의 나이가 밝혀지죠. 17세. 그러면 요셉 6세에서 7세, 17세 중간에 몇 년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10년, 최소한 10년은 중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생각보다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 그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겜에서 땅 샀잖아요, 땅. 잠깐 있을 건데 땅을 사요? 살라고 샀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쭉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 능력으로 오시는 그 성령 체험,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늘 성령 충만해서 그걸 유지 보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은 걸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얼른 지켜야죠. 베델 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 약속 지키고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 땅에 가도 늦지 않죠. 근데 엉뚱한 곳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디나가 몇째예요? 누구 딸이에요? 어떤 부인의? 레아의. 레아에서 난 아들이 제일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서 났다가 다시 한번 합한 채 받는 조건으로 야곱에게 동침을 허락하는 바람에 누굴 낳죠? 이사갈, 스불론. 그러고 나서 누구 낳았어요? 디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디나가 몇 번째인 거예요? 11번째? 그러고 나서 요셉, 이제 베냐민까지 가는 거죠. 어찌되었든 디나라는 그 딸이 이제 아무래도 1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이제 뭐 외출해서 이렇게 뭔가 거닐었던 걸로 나오죠. 근데 다 좋은데 얼굴이 예뻤나? 그 원주민이었던 세겜 땅의 원주민이었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아들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아버지가 되었고 딸이 그 지경이 돼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할례를 줬군. 자, 저쪽 족장의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들도 물론 생각한 게 있었겠죠. 야, 얘네들하고 결혼하면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 지참금 형식 같은 걸로 해서 많이 재산이 불어날 것을 노렸겠죠. 근데 이쪽 야곱 진영에서는 엄청난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너네 원래 우리는 할례 같은 거 안 하면 결혼 안 해. 할례 해. 그럼 결혼시켜 줄게. 그러고 나서 할례라는 게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 남자들이 장정들이 포경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제일 아플 때 그때 누가 쳐들어가요? 누가 다 죽여요? 거기 남자들 막 하고 약탈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화를 끼쳤다. 야, 여기는 우리가 약자야.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 원주민들 세계에서 그렇게 했다고 어떡하려고 지금.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 너네 때문에 우리 망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아니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돼. 아니 조금 지혜로우면 아버지 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딸을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우리 누이를. 선악과 먹은 성향이 저기도 들어있어요. 그죠?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무조건 옳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반발을 해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베델로 올라가. 진작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너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 응? 배구자던 기둥 세워가지고 기념으로 삼고 나한테 약속까지 했잖아. 딜했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거 떠올리게 하시면서 얼른 가라고 지금 재촉하셔서 일어나 쿰. 누구야? 신약에서 그 야이로의 딸이었나요? 저기도 그랬구나. 중풍병자. 일어나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소녀 살릴 때 그 아람어로 달리다 쿰 하거든요.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쿰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쿰 엘베델. 야곱이 낭망하고 있었나 봐요. 푹 주저앉아 있었나 봐요. 인젠 죽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얼른 일어나. 얼른 베델로 가. 나 있는 거 왜 까먹냐 자꾸만. 나 있잖아. 있는 나를 왜 안 찾아? 능력까지 다 바꾸도 왜 혼자 살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께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내 해볼 대로 다 해보다가 나중에서야 할까?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렇지 참.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내게 나타나 주셨지. 그때 내가 얼마나 그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도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랬었지.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들 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케 해서 옷까지 받고 있고 베델 가자 우리.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하니까 반응했어요. 모두. 야곱이 얘기하는 대로. 왜? 저 뭘 알 수 있어요? 저런 가족들이 자기한테 있는 이방 신상 저기 라헬은 뭐 훔쳐왔어요? 아버지 거. 요만한 그 드라빔 훔쳐왔잖아요. 야곱은 지금 신앙은 없는 거예요. 전혀. 야곱이 아니라 라헬은. 근데 자, 지금 그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지금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신,
하나뿐이신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자 하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렸던 것 다 이제 버려. 이제 오로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런 의미로 그동안 다른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대요. 묻고 떠났대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 둘이 한 일 때문에 야곱은 불안불안했겠죠. 언제 이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원주민들의 복수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한 약속이 있죠.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샤마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옆에 마을들 원주민들을 두렵게 하셨대요. 그래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처럼 실수할 때 많아요. 저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곤고하게 되면 대번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찾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는 걸 듣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보호하셔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가서 제단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엘 베델, 엘은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또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꼭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정신 차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우리 안 만나면 답 없어요. 우린 잠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생각대로 살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불러주시는 게 고마운 거죠. 하나님 불러주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야곱은 그건 잘해요. 형보다 그건 잘해. 야곱이 그건 잘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맨날 약속 지켜주시니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베델에다가 하나님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엘, 하나님 앞에다 더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때 죽었나 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통곡의 상수리.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경험한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을 잘 안 보는 경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말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가 딴짓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원망 어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서 오시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서 그때 오셔요. 그때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바꿔놓으셔요. 야곱의 모습에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일로 갑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시고 야곱은 꼭 하나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념을 삼아요. 또 거기서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또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하나님 체험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할 만한 건수를 항상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난주처럼 이렇게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저는 그 날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다시 태어난 날로 아예 외워버렸어요. 2006년 2월 27일 정오. 이제 죽을 때까지 못 잊겠어요. 이렇게 기념을 해요. 기념을. 여러분, 그나마 그러는 게 덜 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덜 잊어버리려고. 주연아,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냐? 아, 여기구나. 자,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돌아오매 마치 이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제 밧다람 아람에서 20년 지내고 이제 막 돌아온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은 아니었잖아요. 요 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막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는 건 어쨌든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타나시건 잘해서 나타나신 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관없으면 그렇게 나타나시겠어요?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복 주시면서 이름 바꿔준 거 기억시키세요. 야, 너 이제 제발 까먹지 마. 내가 너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자로 바꿔줬잖아. 제발 이제 잊지 마.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 다른 데 답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나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해주고 계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는 땅 약속은 조상 때부터 했던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야곱에게서 조금 변한 게 있다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서는 이야기가 겨우 두 형제 얘기, 아버지와 아들 얘기였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벌써 그 일이 요 앞에 일어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야곱이 지 혼자 지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지가 씨름하는 거는 혼자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식대로 가니까 자식이 많아지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가지나무 마루에 바람 잘 날이 없죠. 이제 아들들이 벌써 속 새겼어. 근데 이 다음에 또 속 새겨요, 안 새겨요? 더 속 새기죠. 이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나 하나 겨우 하나님 만나서 능력 받아서 변하고 이제 하나님과 의리 지키면서 신앙인답게 살아보겠구나 했는데 이거 웬걸? 누가 태클을 걸어요? 자식들이 태클을 걸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다음에 37장에서 요셉 이야기할 때도 야곱의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한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일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퍼지는 건 분명한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식이 일으킬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어요? 야곱은 일어나야 됐다니까요. 일어나야 됐어요. 모든 거 내팽개치고 엎드려 있었든지 사면초가 상황에서 답이 없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가. 그리고서 다시 깨우쳐 주세요. 내가 너 이름 바꿔줬잖아. 잊었어? 까먹었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넌 이스라엘이야. 내가 싸워주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야. 이제 제발 잊지 마. 너에게 많은 일들 생길 거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너야. 그들을 상징하는 너야. 그거에 어울리는 이름까지 줬잖아.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가 아니고 또 너에게서 나오는 많은 후손들,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서부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란 말이야.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께서 이 뒤에 말씀은 다시 예배드렸다는 말씀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답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공격적이었잖아요. 그들은 늘 전투적이잖아요. 그들은 늘 이기려 하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싸워서 늘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야곱이 사면 고을로부터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다시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자꾸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대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이 일을 겪었던 것은 네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내가 다른 걸 계획하고 있었단다. 대희야. 넌 끝까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희 용기 얻으라고 태희라고 이름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